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는 버림받음, 또 황량하고 황막함, 텅 비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광야는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광야의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뜻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무리들이 유다의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 혹은 재미 삼아 구경 삼아서 이제 유다의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400년의 긴 침몰을 깨뜨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호기심을 가졌을까요? 한편으로는 매우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광야를 다녀온 백성들, 광야를 다녀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갈대 신앙을 버리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였습니다. 당시 요단강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가볍고 또 길어서 글씨를 쓰는 도구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쥐대도 사용을 했고 또 측량할 수 있는 그 자로 사용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의 특징을 보면은 갈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힘없는 이제 갈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대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갈대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물질의 유혹과 또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이제 갈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지조가 없는 사람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글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거센 권력 앞에서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물질 앞에서 타협하며 살았고 또 부귀와 안락 앞에서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조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세상의 유행에 따라 또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자기 주관이 없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우유부단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까요? 혹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줄 그 세상 지도자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이제 마음 때문에 갔을까요? 그런 의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잡고 이러한 의미를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도 또 서슬프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했던 그런 대나무 같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불의를 보고도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했던 타협이 없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갈대가 아닌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절대 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고난과 물질의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를 외쳤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대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탑이 매년 미세하게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학자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탑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탑 자체의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이 서 있는 그 기초가 이제 부실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튼튼하지 않고 굳게 뿌리 박인 그런 이제 기초가 아니라 진흙과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이제 탑이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 탑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기초를 잘못 이제 우리가 잡으면은 또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은 또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사의 탑처럼 이제 기초가 없는 그러한 신앙성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항상 언제나 든든한 뿌리가 있는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초를 둔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함과 또 안락함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을까요? 이 부드러운 옷은 원어적 의미로 실크나 고급 모피처럼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입던 사치스러운 옷을 이제 뜻합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화려하고 안락한 기득권이 보장된 왕궁에서 있습니다. 왕궁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은 왕궁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부드러운 옷 대신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기름진 산의 진미보다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요한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당시 총방받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이제 자손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가문에서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 안락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명의 길을 이제 걸어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왜 거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던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가 입는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약대 털옷과 가죽으로 된 끈을 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음식은 이제 광야에서 나는 또 사막에서 나는 이제 곤충, 메뚜기와 석정이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된 후부터 어디에서 거주했습니까? 성전에서 거주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도 광야, 빈들에서 살았던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험악하고 거칠고 바람과 햇빛과 모래만 가득한 곳,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침묵과 싸우면서, 고독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은 요한으로 하여금 육신의 안락함과 또 세상의 성공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편하고 척박한 광야의 삶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배부름이 영적 눈을 어둡게 할까 봐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어렸을 적부터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남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기대합니다. 또 고대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화려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대접받으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차치하게 지내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태함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만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제 정욕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베이처 박사는 30대 초반에 이미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로 이제 명성을 떨쳤습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프리카 가봉의 원주민들이 의사가 없이 이제 병든 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장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의대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거칠고 척박한 이제 아프리카 광야로 떠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자리를 두고 고생하러 가느냐라고 말렸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내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닦으라고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육신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살아나는 곳, 또 사명이 선명하게 회복되기 위한 그런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손해보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것도 사명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진짜 정체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극찬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이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를 직접 보면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메시아를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10절을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특별한 사자가 있는데 이 특별한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또 세례 요한을 또 위대하게 이렇게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도 또 기적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요한이 어떤 기적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왕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살았던 것이죠.
광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를 거쳤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인간의 자랑이나 배경이나 소유나 공로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정말로 힘든 그런 광야 여정을 걸었던 그 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광야는 지금 여기 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도 하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광야에 나왔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 이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바라보았고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산 아래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광야에 나가는 것은 이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말씀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